3월 9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홍석하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그때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듯한 평안과 기쁨으로 그 성전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와중에도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설교가 그 복음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수없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할 때랑 예수님이 전할 때랑 사람이 모이는 규모도 그렇고 그 말씀 안에서 풍기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이 완전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불편한 마음이 생겼죠.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은 유대의 법과 또 관습에 따라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의 세계 속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를 부여를 받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서기관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준 거죠. 또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이 장로들은 오래 살면서 삶의 지식이, 지혜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또한 권위를 부여해 준 거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각에 봤을 때 예수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서기관들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그저 어느 작은 시골 동네의 촌놈이고 또 하찮은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그런 레벨의 사람이 아닌 이 예수가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또 모이는 사람들의 그 수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들 아니면 서기관들, 장로들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의 그런 권위, 누구의 권위를 받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자들이 로마 사람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권위를 물어본다는 것, 그러면 그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쳤는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배우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모른다니,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미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거랑 대입을 해서 예수님의 행동하는 그 모습 매치해 본다면, 아,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알아봤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님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오직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성경책 속의 하나의 글자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그 권위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권위를 아는 이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글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도 않고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냐? 이 질문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요한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장로들은 요한을 계속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며 침례 요한을 공격했는데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이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대가는 바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들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의미심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니,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들어 먹지 않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죠. 자,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무엇하러 그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자신이 배운, 자신이 경험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여받은 권위에 그저 만족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높은 권위에 있는데 그 닫혀진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할 리가 없죠. 인정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높아진 권위,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에게 높아졌던 권위는 바로 땅으로 추락할 것이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싫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던 거죠. 그저 관심 있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았냐라는 것뿐이죠. 자, 우리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자들처럼 내가 높은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높아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라는 그런 나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받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이 마음속에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마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죽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이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성경책 속에 있는 한 인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단순히 그저 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